축복의 노래 함께 부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노래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 한번 할까요?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그래도 조금은 시원해진 느낌은 있지만 여전히 조금 덥죠. 그래도 이 무더위를 잘 이겨낸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항존직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가 다 마쳐진 이후에 이 자리에서 잠시 모일 텐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매주마다 주먹밥 봉사를 합니다. 탑동에 가면은 어려운 이들, 또 밥을 해먹기 힘겨운 이들, 또 노숙하시는 분들도 좀 계신데 우리가 그들에게 주먹밥을 가지고 나갑니다. 함께 와서 돕는 일도 필요하고 중요하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협력하는 일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은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서 중보기도 해주십시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힘겨운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늘 기도해 주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기 열심히 하고 계시죠? 말씀 읽기에 힘을 내는 우리 좋은 시학교의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쪽 정도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포모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포모증후군이란 자신만 흐름을 놓치고 있는 것 같은 심각한 두려움에 빠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나만 제외하고 다른 사람은 다 잘 살고 잘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공포를 느끼는 것을 포모증후군이라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이 포모라는 이 말은 놓친다라는 것이죠. 놓쳐서 두려움 가운데 빠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소외 공포증이라 그렇게 번역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은요, 이 인간관계에서 인맥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부리기도 하고 또는 소유에 대한 욕구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취하려는 욕망을 표출하기도 한다고 하죠. 이러한 삶의 자세는 언제나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과 행복 지수를 굉장히 낮게 떨어뜨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러한 직무군을 가진 사람들은 뭐 부동산이나 혹은 SNS 같은 것으로 그러한 집착이나 욕망을 채우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그러한 것으로 그 내면의 문제가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포모 증후군이요, 전 세계적으로 한 40% 정도의 인구가 이 증후군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아마도 이는 인간의 본성을 세상에 투영하는 방식 중에 하나로 우리들에게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욕망과 욕구에 대한 해소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만족한 삶으로 여기기도 하지만 또 그러한 삶으로 인해서 자칫 이러한 증후군에 빠지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삶의 태도이자 지향점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그 지점에서 죄악의 자리로 빠져들기 쉽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러한 삶의 모습들을 늘 좀 지향해야 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신앙의 삶의 자세는 어떠한지 그래서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이 이끄는 대로, 세상의 흐름대로 세상의 가치를 우선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는 세상을 선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에 끌려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선도해야 한다라는 말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공감하시나요? 근데 사실 오늘날 우리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죠. 전혀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을 때가 많고, 또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선도하는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인가 하는 그런 정체성에 대한 모습을 바르게 갖지 못할 때도 있죠. 세상을 선도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이치나 가치, 흐름에 끌려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을 선도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하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요, 그렇게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살아가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선도의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내면의 집착이나 욕망 같은 것이 아닌 말씀에 이끌려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는 자들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더 깊이 살펴보아야 할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에 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자세,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의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삶의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잠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많이 듣고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렇죠?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믿는 이들의 삶의 자세는요,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런데 사실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기쁨의 서신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사실 그러한 삶의 현장에 놓여 있지는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정작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라는 것이었죠. 그럼에도 빌립보서 전체의 흐름을
볼 때 분명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기쁨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매 장마다 기쁨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이야기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주 안에 굳게 설 것을 권면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실천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이 기쁨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의 흐름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주님의 영향력 안에 있을 때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설정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오늘 바울은 그러한 기쁨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옥고를 치르고 있잖아요. 그는 지금 생명과 사망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었어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지 못하는 그런 감옥에 갇힌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조금도 기쁘거나 만족할 만한 상황은 결코 아니었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기쁨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어찌 보면 그런 상황이라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선언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조금 더 잘 어울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감옥에서 있지만 내가 잘 인내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을 잘 인내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권하는 것이 조금 더 설득력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지금 자신이 놓여 있는 상황과는 상관없이 기쁨에 충만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때문에 그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하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기쁨에 대한 메시지는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수감되어 세상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요청할 수 있다면, 그가 지금 명령하고 있는 이 기쁨에 대한 선언은 우리가 생각하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쁨과는 조금 다른 기쁨에 대한 말씀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기쁨은 제가 볼 때는 주로 상황에 기인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냐, 내가 놓여 있는 형편과 상황에 의해서 기쁨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거나 그렇지 않거나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기쁜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또 어떤 시간에는 상황이 변해서 내가 기쁨이 아닌 비참한 현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기쁨은요, 결코 상황이나 환경에 기인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상황에 기인하지 않는 이 사도 바울이 충만히 경험하고 있는 이 기쁨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고 있냐는 것이죠. 이 기쁨의 근원은 어디냐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 가운데 이런 전제를 넣고 있어요. 주 안에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 오직 주 안에 있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것이 중요하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하며 노래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렇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로다.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도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기쁨의 노래 아닙니까? 그렇죠? 이러한 기쁨의 노래가 오늘 바로 옥중에 놓여 있는 바울이 누리고 있는 기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누려가야 할 기쁨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기쁨의 노래를 여러분들 부를 수 있습니까? 전제가 이래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가 지금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내가 성취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그런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그런 기쁨을 여러분들 선언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겠죠. 또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 근데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오병이어의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바울이나 하박국 선지자의 기쁨의 노래를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4장 16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잘 아는 말씀이지만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5,000명,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 외에 모인 5,000명이라는 사람이 광야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지금 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런데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는 그 많은 사람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죠. 그것은 그 환경을 변하게 할 만큼 큰 것이 결코 아니에요. 아니, 그것은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5,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주 안으로 나아갈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될 때 그것이 풍성함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가 다 먹고도 남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병이어의 이적이에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자들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뿐입니다. 그 뒤에는 어떤 말이 생략되어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5,000명이 모인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들의 상황은요, 오병이어와 같은 상황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의 인생은요, 비참한 현실과 같은 상황일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주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는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형편과 상황을 초월하여 허락하시는 주님의 기쁨과 생명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죠.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아내고 발견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라 라고 말씀해요. 이 비밀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시래요.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 항상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한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주 안에 거함으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주 안에 거함으로 영원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그러한 기쁨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그러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쁨과 평안과 생명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기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오늘 사도 바울이 누리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관용을 알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무엇이냐면 관용의 삶이라는 것이죠. 관용의 삶. 이 관용이라는 단어가 참 어려운 단어예요. 이 관용이란 이 사전적 의미를 보면 넓은 마음이나 아량을 의미하죠. 어떤 경우에도 적대감이나 악의가 없는, 그래서 불의와 부정과 차별들 속에서도 절대적으로 겸손함과 견고함을 유지할 수 있는 마음이 관용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관용의 마음이라는 것을, 이 관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들을 때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이것을 실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좀 불가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어떤 나에게 찾아오는 불의와 부정과 차별들을 여러분들 그냥 잘 감내하고 견디고 이겨낼 힘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그것으로 흔들리지 않을 마음의 자세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쉽지 않겠죠. 그런데 이 관용의 삶을 잘 살아내신 분이 있죠.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이런 관용을 주체적으로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에 사도 바울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행하여 보이신 그 관용의 삶, 그 삶을 여러분들도 행하여서 다른 사람이 알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너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알게 하라는 것이에요. 너무도 큰 미션인 것 같아요. 이 사도 바울은요, 아마도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보이고 있는 서로를 향한 마음으로 인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여 보이신 이 관용적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볼 때 유오디아와 순두계에 대한 이 갈등의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빌립보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마도 그녀들은 교회에서 중직자들이었을 것이고 교회의 많은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 안에 어려움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불편함이 생겨난 거예요. 갈등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서로 다툼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같은 일을 해도요, 서로 다른 방법과 다른 모습을 취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서로 다른 모습과 다른 방법을 우리가 취하더라도 주님의 뜻이 그 안에서 함께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마음이 바로 관용의 마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님의 자녀들이 날마다 품고 따라가야 할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런 마음을 품지 못해요.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원치 않는 문제가 생겨나거나 혹은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해지거나 또는 누군가가 나에게 심각한 잘못을 했거나 할 때 우리는 그런 관용의 모습을 보이기가 어렵죠. 그러나 관용은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영적 인내와 함께 쓰이는 단어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뒤흔드는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의 마음을 굳게 부여맬 수 있는 마음이 바로 관용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 역시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참아내시고 사랑으로 바라봐 주셨기 때문에, 그 관용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관용은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영적 인내가 없이는 주님의 사람들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관용은요, 너무도 절실히 필요한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서로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듯이 오늘 우리도 그 마음으로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게다가요, 오늘 바울은 이 관용을 알게 하라라는 이 권면의 말씀 뒤에 이런 말씀을 덧붙이고 있어요.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5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아멘. 우리가 이 관용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관용의 삶이 더욱더 절실할 뿐만 아니라 너무도 당연하게 우리들에게 일어나야 하는 것은 왜냐하면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를 마구 채찍질하는 말씀 같아요. 사실 주님께서 가까우시면요, 우리의 삶에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현안이 있을 수 있냐고요.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내가 곧 가리라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삶에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그렇게 크고 답답할 수 있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까이 오신다는데. 주님께서 가까우시니 이제 우리는 모든 것에 관용할 수 있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께로 향해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죠. 주께서 가까우신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의 문제 안에, 세상의 어려움 안에,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여력이 없다는 것이죠. 왜요?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요,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많고 쌓아놓은 것이 너무 많을 때 우리는 가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주님, 조금만 천천히 오시면 안 돼요?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우리는 마라나타 외칠 수가 없겠죠. 그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마라나타 외치는 삶을 살아가야 하잖아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이 마라나타 외치는 이 마음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라나타 외칠 수 없다면 우리가 주께로 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담대히 외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 오늘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관용의 삶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태도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해야 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렇죠. 염려함으로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모든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요청되어지는 믿음이죠. 지금 당장이 아니라 그 너머에 역사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염려를 심어 놓는 것이라는 거예요. 염려를 심어 놓는. 우리 안에 염려가 하나 심겨지면 그것으로 우리는 꼼짝달싹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염려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방향이 주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놓여지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염려는요, 생명을 자라게 하지 못한대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세요. 씨 뿌리는 4가지 밭에 씨 뿌려진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해석하시는 과정 중에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은 세상의 염려로 결실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씨앗이 뿌려지기는 했는데 염려로 인해서 결실을 하지 못하게 된대요. 결국 생명을 품지 못하고 죽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할 때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왜 염려하지 말아야 돼?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없죠.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도 깊이 공감해요. 그래,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한다고 우리가 염려가 되는 일이 염려가 안 됩니까? 염려하지 않으려는 마음만으로는 우리의 일상에 수없이 밀려오는 많은 근심되고 염려되는 일들을 넘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염려케 하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보다 더 많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기도는요, 여러분, 기도는 신뢰의 행동이에요. 그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할 때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요. 그래서 기도는 신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길은요, 모든 일에 기도로 채우는 것이에요. 내 안에 비어있는 공간을 염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채워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주님 앞에 붙들려 있도록 오로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이죠. 내 앞에 놓여있는 염려보다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근심보다 더 많이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는 분명 주님께 붙들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면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견지해야 할 마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요, 더 많은 자극이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눈과 귀와 촉각과 감정이요, 더욱더 흔들리고 어지러워지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세상으로 더 많이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세상의 것으로 더 많이 혼탁해져서 우리의 영혼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환경에 놓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마음과 생각이 주께로 붙들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황에 기인하지 않고 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관용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혼탁해진 이 시대 가운데, 어지러운 이 시대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생명을 날마다 누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주 앞에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가져오라 말씀하실 때 오병이여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5,000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생명의 역사가 있었듯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주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
주리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아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께 우리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애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여러 가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물과 또 주님 앞에 나와 정한 예물을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속죄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 가지 예물들을 주님 받으시고 흠량하시며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함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부르신 대로 주님의 형상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가지고 오라 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드릴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듯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안고 있사온데 주님,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의 소리를 통하여서 생명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 선교지에 나가 복음을 들고 선 많은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의 현장이 복음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었고, 그 복음의 현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은 날마다 기도로 돕고 협력할 수 있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미전도 종족 가운데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을 주님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가정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대 가운데 가정이 더욱더 견고하게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말씀 위에 세워진 가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생명을 먹고 자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멀리서 또 이 예배의 현장을 떠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사온데, 어디 있든지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또 군생활 중에 있는 자녀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학업 중에 있는 자녀도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찾아가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주 안에 날마다 머물러 서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이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